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운도화 공안을 염송을 긴 염송이 있었는데 그걸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공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보실 선문염송의 그 요칙의 공안은 여사미거 마사도래라는 공안입니다. 여사미거 마사도래라. 여러분, 이 공안을 들어 아시는 분은 익히 아실 테고 또 낯선 분은 좀 낯서실 텐데요. 이 여사미거 마사도래 공안은 우리 한국 불교의 중흥조라고 하는 경허선사께서 이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하시다가 화두가 타파가 돼서 오도가를 부르시고 대장부 일대사를 마쳤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드셨던 그 공안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공안이죠. 스님께서 그 일화 있지 않습니까? 동학사에 대강백으로 강사 스님으로 다 계시다가 은사가 계신 지금 저기 의왕의 청계사죠. 청계사 쪽으로 원래 은사 스님이 계셨던 곳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중간에 말이죠. 충청도의 지방에서 역병이 도는 것을 목격을 하고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도 이렇게 방역하고 이동이 그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 목숨을 잃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죽음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병이 걸린다는 생각에 잠깐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경허 스님이 내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동학사에서 학인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내가 지금 생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이거 공부 헛했구나. 그리고 바로 돌아가서 자각을 하고 동학사에 문을 본인은 이제 강의를 안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참선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이 살짝 두려운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서 생사해탈이 멀었구나. 그래서 모든 공안집을 쭉 보신 거죠. 그래서 워낙 선지가 밝고 화엄에도 능했고 공부에 워낙 그 통달한 분이라 막히는 공안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사미거 마사도래 공안을 딱 만나면서 막혔다는 거죠.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단이 생기고 은산철벽이 돼서 눈앞이 캄캄하게 앞에 장막이 막은 것처럼 이 공안을 대하는 순간 그러셨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누구에게 화두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쭉 점검을 하시다가 화두집에서 화두 공안을 쭉 보시다가 열람하시다가 이 공안을 들기로 했어요. 의심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안을 화두를 타파를 하고 그 멋진 오도가를 부르시잖아요. 마지막 구절이 야인이 무사 태평가라, 그죠? 들 사람이 말이죠. 일 없는 그 태평가를 부른다. 멋진 그 오도송을 남기고 경허선사의 한 분이 이 화두 타파, 여사미거 마사도래 공안이 타파되면서 한국 불교가 다시 선방이 문을 열고 범어사, 해인사와 같은 그런 선원들이 문을 열고 전부가 참선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해월 스님, 수월 스님, 만공 스님, 하남 스님 같은 기라성과 같은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이 선지식들을 제자로 스킬러내셨다. 그러시고 나서 이제 북한 쪽으로 가셔가지고 산수 갑산 쪽으로 가셔가지고 백두산 밑에 가셔가지고 성속이 무해한 그 경지에 계시다가 입적하셨다. 1912년에 경허선사가 입적하셨죠. 1912년에 그 해에 성철 스님, 향곡 스님, 송 스님 그런 그 또 스님들이 또 그 해에 경허 스님 입적하시는 해에 태어나셨고 1913년에 탄허 스님이 태어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한국 불교가 지금과 같이 이제 자리를 잡아오고 조계종의 어떤 기틀이 돼서 한국 불교가 이렇게 조선조 500년에 어떤 그 쇠잔했던
그런 그 마지막 여파를 견뎌내고 다시금 지금의 우리 한국 불교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허선사가 이 여사미거 마사도의 공안을 화두를 들고 정진하지 않았던들, 그리고 이 공안을 타파해서 간화선의 전통을 잊지 않았던들, 지금 한국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한거 결제 기간 중에 전국에 많은 선원이 문을 열고 스님들께서, 수자 스님들께서 정진을 하고 계신다. 그 한 분의 발심과 한 분의 의단 동로가 이러한 한국 불교의 미래를 100년 뒤의 미래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 화두공안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런 공안들이 향상구 공안을 투과해야 된다. 다른 공안들은 벌써 시시해서 다 아시겠었던 모양입니다. 이 향상구인 여사미거 마사도의 공안이 막혀가지고 마지막까지 정진을 하셨던 게 바로 경허선사였습니다. 그 천장사에서 또 보림도 하시고 그래서 멋진 법을 펼치셨다 말이죠. 그러면 여사미거 마사도래가 어떤 거냐 한번 여러분 이제 본칙 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봤던 우리가 영운도화, 영운 스님이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30년 내 심건객이 칼을 찾던 나그네가 30년 만에 복사꽃을 보고 직지여금 갱불이라 다시금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오도송을 읊었단 말이죠. 바로 그 영운선사가 했던 말이 바로 여사미거 마사도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본칙 내용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영운이 인승문하되 여하시 불법 대인 있고 그랬어요. 영운선사가 앞에 이 이날린자는 이 항상 어떤 스님이 질문을 했는데 대해서 맨 앞에 있는 영운 스님이 대답을 하시는 걸 이렇게 스님이 질문한 스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사미거 마사도래라고 얘기하신 이 영운선사가 이 본칙에 중요한 이 공안 화두집의 이 스님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운선사의 공안이다 해서 이렇게 지금 맨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쓴 거죠. 어떤 스님이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라고 물은 것으로 인하여 사운하되 영운선사가 말씀하시되 여사미거의 마사도래로다. 여기가 려사, 마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려사가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말맞자에 려자 한 거. 려사, 당나귀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왔구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영운선사가 어떤 스님의 질문으로 인해 가지고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그 본칙에서는 스승사자가 영운 스님을 뜻하는 거죠. 앞에 맨 앞에 주인공이 되는 스님이 나오시게 된단 말이죠. 자, 당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무엇이 불법 대의인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고의 그 진리, 불법의 근본 진리. 그게 이제 부처님의 법의 가장 큰 대의니까 종지죠. 불교의 근본 종지죠. 여하시 돈 있고 무엇이 돕니까? 하는 질문이나 무엇이 제일구냐 하는 질문이나 뭐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하시 조사설해인 있고 어떻게 달마대에서는 어째서 서쪽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는 것도 무엇이 도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다고 우리가 많이 지금 봐왔는데요.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진리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인승문하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그 공안집에는 장경해릉선사가 이 질문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장경선사도 도인이죠. 선지식입니다. 무엇이 불법의 대인가 이랬더니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당도했도다 이랬습니다. 경허선사도 딱 이 말씀을 듣고 막혔던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왔도다. 이게 무슨 소리지? 불법대의를 물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했지? 의문이 생겨서 여기서 이제 화두를 들고 화두 타파를 하기 위해서 참선정진에 들어가신 거지요. 자, 여러분 영운선사가 우리가 앞에서 영운도화를 봤을 때 복사꽃을 보고 오도송을 지으니 현사사비선사가 제당은 심제당이나 간보노영 유미철이다. 지당하긴 심히 지당하나 내가 감히 보장하건대 노영이 철저하지 못하다. 아직 유미철이다. 아직 철저하지 못함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제 그렇게 본다 이런 말이죠. 현사사비선사 그랬는데 그게 이제 현사사비선사의 말씀이 향상구잖아요. 향상구 공안이다. 왜 그런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현사사비선사 말만 따라가면은 영운선사가 전혀 깨달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위산선사는 크게 깨쳤다고 인가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스님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영운선사가 여삼이거 마사도래라 이 멋진 답을 하셨어요. 안목이 없는 분이 이런 답을 할 수가 없겠죠. 영운선사가 확실히 깨친 게 맞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했던 공안에 현사사비선사는 왜 철저하지 못하다고 얘기했는가? 그것이 또다시 더 깊은 의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영운선사는 왜 불법대의를 물어본 거에 대해 가지고 나귀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왔도다. 왜 이랬느냐? 영운선사가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은 다음에 다시는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해서 확실히 다 깨쳤다라고 한 그 살림살이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 드러났어요. 불법대의를 물었는데 당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통 그 경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운선사의 이 말씀도 향상구 공안이니까 저도 이 선문염송 요칙책에 담아두었잖아요. 자, 그러면 승이 미유지하야 제청수시언을 그랬어요. 이 스님이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그 종지, 이 불법 대의를 설명했는 그 말씀, 여사미거 마사도래라고 했던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재청했다. 다시 청했다면 수시 그랬어요. 시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자는 시중, 대중에게 보여준다 할 때 그 시인데 보여줄 시자예요. 남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시자거든요. 그래서 시중하면 대중들에게 법을 전할 때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법을 전할 때 시중이라 그러죠. 여기는 수시라 그랬으니까 드릴 숫자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을 보여주는 가르침을 드러내주는 것. 그러니까 법을 설하시는 거죠. 재청했다면 다시 법을 설하기를 다시 알려주시기를 청하니 사운하되 여기서 사는 또 영운스님입니다. 체기야상동이요 정령 일소봉이로다. 여러분 여사미거 마사도래라고 하는 말씀을 영운선사가 하신 거는 아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봤을 때 체기야상동이요 정령 일소봉이로다 이렇게 답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공안집을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전했지 이걸 가지고 직접 눈으로 그 본칙 공안의 텍스트를 점검해서 본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BTN에서 이 선문염송 요칙 공안을 이렇게 한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채색 기운은 밤에 항상 움직이고 정령은 낮에 만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사미거 마사도래라고 하는 말을 모르겠으면 이 구절을 알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채색 기운은 밤에 항상 움직이고 정령은 낮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알면 여사미거 마사도래라고 했는 말을 그 종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그러고 나서 스님이 질문한 스님이 답이 없어요. 말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하든지 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몰라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 한마디 했는데도 더 이상 모르니까 또 말씀해 주십시오 말은 못하고 그만 거기서 그냥 그만둔 경우가 많은데 이 다른 공안지 판본에는 장경해릉선사가 이렇게 질문한 분으로 등장한다 하니 장경해릉선사라고 하면 어쩌면 야기, 체기 야상동이요 정령일소봉이로다라고 하는 구절을 듣고서 여사미거 마사도래라는 말씀하신 것과 개합이 되고 여기서 불법 대의를 다 아셔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물러나셨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알고서 그 뒤에 아무 말이 없는 건지 전혀 모르고 더 이상 질문도 못할 정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경해릉 성사가 맞다면 이 말씀을 듣고 종지를 이해를 하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염은 없고요. 송이 4개가 붙어 있어요. 요 송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장산천이 송하되 여사미거 마사래 하니 여사미거 마사도래 8글자를 7원시로 하니까 여사미거 마사래 하니 이래버리면 되죠. 낙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닥쳐오니 종성재단 고성최로다 그랬습니다. 종소리가 제라고 하는 건 차이, 그러니까 하자마자 즉시 막 이 말이거든요. 하자마자 곧바로 종소리가 끊어지자마자 북소리가 재촉을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조사액기 화라반하니 북유문수 제5대로다. 조사 스님은 화라반을 먹기를 좋아하고 북쪽에는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구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장산천 선사의 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알면 여사미거 마사도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무슨 뜻이에요? 북쪽에 이 중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동북 쪽에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서북 쪽에 있죠. 그 산서성에 있으니까요. 서북 쪽에 오대산이 있어요. 북쪽에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도다. 이거는 우리 화엄 사법계에서 이야기하는 사법계, 일사자 사법계인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진다. 삼삼은 군이라 이런 거. 그죠? 있는 그대로의 진리.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거와 별반 다른 얘기가 아니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 구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사에 끼고 화라반이라. 조사 스님은 화라반, 비빔밥 드시는 걸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알면은 여사미거 마사도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화라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려의 진가개심국사의 제자 스님들께서 지금 염송설화라는 추석을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써놓은 염송설화를 다 붙여놨는데요. 거기에 화라반 부분만 한번 따로 보도록 합시다. 화라반자는 고운 마명설법지가에 겸선 화라지기 하니 화라는 차운 자벼라 그랬습니다. 이 화라반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마명의 설법의 여가에 그 화라지기를 잘했다 이 말이지. 이게 화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간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서 이걸 지금 이게 썩는다는 겁니다. 썩는데 여기에서 화라는 차운 자벼라 이랬어요. 이렇게 썩기는 거란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설법 여가에 다른 기술들, 기회들 이런 것들을 잘 섞여서 이제 보여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화라라고 하는 거는 잡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운 발야라. 또 다른 말로는 바로 할 때 밥그릇이라는 뜻으로도 쓰기도 한다.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구운 갖추어서 말하면 발화라예요. 화라반은 발화라예요. 발화라 즉 발반야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어서 먹는 건데 바루에다가 밥을 섞어서 먹는 거, 바루밥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타초운 잡반야라 다른 곳에서는 이르기를
뭐 잡곡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비빔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밥을 바루에다가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밥이 이렇게 섞이잖아요. 나눠서 이렇게 먹다 보면. 그래서 그걸 섞여 있다는 뜻이 화라라는 뜻이다. 그럼 바루에 든 밥, 잡곡한 밥, 비빔밥, 섞여 있는 밥, 하여튼 여기는 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바루에 담은 밥인데 그게 이제 섞여 있는 밥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좋은데 조사 스님들은 화라반을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바루에 든 밥을 먹는 거. 여기서 이제 바루에 든 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바루 밥은 아니고 거기에 뭔가 섞여 있는 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빔밥, 잡곡밥, 섞여 있는 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단순히 요즘은 이제 요즘 바루 공양할 때는 그냥 밥이 섞여 있지 않죠. 그냥 밥이 간단하잖아요. 깔끔하게. 근데 옛날에 탁발했을 때 밥이 섞여 있는 밥을 말한다 이 말이죠. 이 구절을 알면 여삼이거 마사도래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사의 끽 화라반이라. 무슨 뜻인지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영용 선사가 송했습니다. 동행불경 서행리하고 동쪽으로 갈 때는 서쪽의 이익을 보지 못하고 남두매천 북매기로다. 남쪽에서는 천하게 사서 북쪽에서 귀하게 파는구나. 여러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자꾸 대꾸를 이루어서 나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삼이거 마사도래가 당나귀와 말이라고 하는 대를 이루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뭐 부탄이나 티벳이나 저 유목 지역에 가셔서 당나귀 타보셨습니까? 당나귀 타보신 분들 다 그럽디다. 말에 비해서 형편없다고. 그래서 보통 여기에 그 조사 스님 그 어록에도 말이죠. 당나귀가 나오고 말이 나오는데 말은 훌륭한 것을 말하고 려라고 하는 건 당나귀는 그다지 훌륭하지 못한 거, 변변치 못한 것을 얘기하는데 과연 여기에 이 여삼이거 마사도래도 과연 그러한 것인지, 쓸모없는 당나귀, 별로 특출하지 못한 당나귀와 아주 훌륭한 준마인 말과 이렇게 대꾸를 해놨을까요? 이건 이 공안이 타파가 돼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나귀와 말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남쪽에서 천하게 사서 북쪽에서 귀하게 판다. 횡천 수백 산 하사하니 구구번성 82로다. 그래서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횡설 수설 한다 했을 때 가로 횡 세로 수거든요. 여기도 횡천 수백이라 그랬어요. 가로는 천이요 세로는 백이라. 하사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항하사를 산, 여기가 이제 산까지로 센다는 산자입니다. 산까지로 위에 그 대나무 죽이 있잖아요. 산까지로 세는 겁니다. 가로는 천이요 세로는 백이라 하여 항하사 같은 숫자를 세고 있으니 구구는 원래 81이잖아요. 구구가 도리어 82가 되었네. 이건 또 무슨 소식입니까? 구구는 81이라. 앞쪽에는 북쪽에 가면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느니라 사법계예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그대로 설했는데 그런 사법계에 해당하면 구구는 81인이라 해야 될 텐데 여기는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진리를 뒤집어 엎어서 구구는 82가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앞에 개송하고 뒤에 개송하고가 서로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삼이거 마사도래 어려운 공안입니다. 향상구 공안이요. 유광심이 송하되 또 유광심이 송했어요. 여삼이거 마사래 하니 거래미면 섭지내로다. 그래서요. 낙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닥쳐오니 거래 가고 오는 것이 미면 면하지 못하겠는구나. 뭐를 진에 티끌을 건너는 거, 밟고 지나가는 거. 가고 오매 먼지 티끌을 밟는 것을 면하지 못하겠는구나. 오고 가면 먼지가 묻겠죠. 낙이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왔구나 하는 걸 보니 가고 오매 먼지가 묻는 것을 면하지 못하겠구나.
이거 말 자체가 이 말 하는 순간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쟁사 한산 보홍 습득하야 상복무장 소해해리요. 그랬습니다. 쟁사 어찌 한산이 습득을 만나서 상봉하여 서로 만나서 무장 손뼉을 치고 해해라고 웃는 것, 깔깔대고 웃는 것과 쟁사 어찌 같겠는가. 낙이 일과 말의 일이 있는데 서로가 이게 지금 가기 전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것도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이라 오고 가매 어찌 천태산에 있었던 문수보현의 화신이라고 했던 한산과 습득이 만나가지고 서로 손뼉을 치고 깔깔깔깔 웃어대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갑자기 한산 습득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도인이잖아요. 천태산에 살았던 아주 무의 도인이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한산 습득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공안을 한번 봅시다. 신문분이 송하되 여전마오식 영운하니 만한풍의 절점진이로다 그랬습니다. 나귀의 앞과 말의 뒤에서 영운을 알게 되니. 그러니까 여사미거 마사도레라고 했는 이 나귀의 앞과 말의 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사미거 마사도레가 영운선사의 그 말씀이잖아요. 불법대의를. 그 말씀을 보니까 영운선사를 알만하다 이 뜻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나귀의 앞과 말의 뒤에서 영운을 알게 되니 불법대의를 물어봤는데 영운선사가 여사미거 마사도레라고 했는데 이 얘기하는 거 보니 영운선사의 경지를 알만하겠구나. 알만하겠구나. 왜 이런 말을 했었고 영운선사가 그야말로 현사사비선사가 그렇게 미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영운선사 어느 경지인지 알만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만한 눈앞에 가득히 풍에 바람이 치고 있는데 그 먼지예요. 가득한 바람결의 먼지가 절점진이로다. 절대로 한 점의 티끌도 끊어졌구나. 이게 여기에 절이 끊어진 거죠. 한 점의 티끌도 끊어졌구나. 눈앞에 가득한 바람결에는 먼지가 한 점의 티끌의 먼지도 다 끊어졌구나. 바람 불면 먼지도 날아가니까요. 눈앞에 가득한 바람결에는 먼지 하나가 없구나. 자, 그렇다면은 앞에 이렇게 눈앞에서 이제 바람이 확 불어보니까 먼지가 없어졌다. 이 얘기는 영운선사의 경지를 알만한데 영운선사가 어땠다는 거예요? 눈에 티끌이 끼지 않은 진정한 선사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인 게죠. 이걸 보면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금가루가 비록 귀하나 눈에 들어가면은 앞을 가리게 된다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영운선사는 먼지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눈앞에서 바람이 불어져 가지고 티끌이 생기지 않았다. 티끌이 다 끊어졌다. 영운선사 대단하시구나. 이런 뜻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분 선사는 행편천태병 그죠? 안탕하고 그랬습니다. 천태와 안탕은 산 이름이에요. 천태산과 안탕산이에요. 그죠? 천태산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한산과 습득이 살았다고 하는 그 산 이름이 천태산이죠. 안탕산도 아주 경성지, 명성지라 그래요. 아주 절경인 산인데요. 이 두 산이 전부 다 절강성에 있죠. 중국 절강성에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 천태산은 말이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아주 오대산처럼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무속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뭐든지 성지가 되었듯이 천태산도 그렇죠. 그죠? 여기 도교 성지이기도 했잖아요. 도교 성지이기도 했고 이제 불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그 성지는 어떤 종교나 사상이 들어오면 바로 그 성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땅의 힘이 그렇게 세단 말이에요. 천태산이나
안탕산이나 전부 다 절강성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산으로 성지에 해당한단 말이죠. 천태산과 안탕산을 두루 다녀서 귀래중간 금강춘이로다 돌아와서 다시금 보니 중간이에요. 다시금 보니 금강의 봄이로다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또다시 금강의 봄을 다시금 보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이 얘기는 가만 보면은 영운선사가 30년 동안 칼을 찾고 다니던 나그네였는데 금강을 다시 보고 다시 보러 왔다라고 한 뜻은 복사꽃을 보고 봄에 복사꽃을 보고 화들짝 깨쳤다라고 하듯이 여삼이거 마사도래라고 하는 구절을 말씀하신 거 보니 영운선사를 알겠는데 눈앞에 먼지가 생겨도 바람이 불어서 티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분이다. 천태산과 안타산 같은 그런 엄청난 명승지, 수행처, 그다음에 모든 종교의 성지, 경성지를 다 두루두루 다 돌아와서 다시금 돌아오니 또다시 금강의 봄을 보는구나. 영운선사가 봄에 복사꽃을 보고 깨닫듯이 이런 여삼이거 마사도래라고 하는 구절도 천태산과 안탕산을 두루 돌아다녀서 다시 금강의 봄을 맞이했는 것과 같이 그런 영운선사의 오랜 수행에 그렸던 결과가 경지가 보이는 듯 하는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운선사가 이제 복주에 살았다 그래요. 복주 이제 그 복건성이에요. 복건성은 절강성보다 더 밑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방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틀림없이 천태산, 안탕산 여기 다 가본 곳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생에 가봤다는 기록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말이죠, 한산 습득이라고 하는 그 아주 훌륭한 문수보현의 화신이라고 하는 스님도 아닌데도 마치 스님 같고 도인 같고 많은 일화를 남긴 그래서 이제 그 천태산 그 한산에 말이죠, 그 막 이렇게 낙서식으로 써놓은 시들을 모은 게 그게 한산시다 말이죠. 미국에 제가 예전에 중문학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한산시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문학에서도 선시에서 한산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한산시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었어요. 게리 스나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산은 콜드 마운틴이라고 해가지고 한산시를 전부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 게리 스나이더라는 분은 일본의 임재종에서 10년간 수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그 분이고, 나중에 이제 생태 연구해가지고 생태학자가 되고 환경에 대해서 아주 야생을 실천해야 된다. 아주 유명했던 분이 게리 스나이더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존재자의 회의를 해야 된다. 터널 하나 뚫고 이제 그 산을 뭐 이렇게 개간을 하고 막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사람도 한 표, 거기 사는 사슴도 한 표, 개미도 한 표, 짐승들 다 대표 한 표씩 해가지고 모든 존재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해봐라. 그 산을 깎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야생의 그 생태, 에콜로지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됐던 게리 스나이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한산시를 번역을 했고 일본 임재종에서 공부했던 수행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산 습득이 그런 분이죠. 이제 그 한산시 생각을 하니까 게리 스나이더의 그 콜드 마운틴 한산이라고 하는 그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삼이거 마사도래에 있는 선문염송의 구절은 송은 이제 4개가 모두 이제 소개가 됐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삼이거 마사도래. 불법의 적적대의, 불법대의를 물었는데 나기일에 가기 전에 나기일은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여기에 나기는 나쁜 일이고 말은 좋은 일이고 이렇게 대조가 돼 있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동서남북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한산습득으로도 비교되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경어선사가 여기에 막혔어요. 여기에 막혀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법을 이어가지고 조사의 법을 이었다면 깨달음을 이루었어요. 근데
사고무인이구나.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나는 한소식을 했는데 이 화두를 향상구 공안을 타파를 해가지고 공부가 다 됐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인가받을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인가받을 사람이 인가를 해줄 분이 없어요. 참 고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등등상속이라고 그죠? 등등상속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태고 보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가시면은 저기 그 서산대사도 나오잖아요. 그 청어 휴정이 중간에 나오고 해가지고 경어선사 경어성우라고 해가지고 저거는 이제 해월 스님에게 준 등등상속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말이죠. 위에 보면 만화보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만화보선. 만화보선이 뭐 누구십니까? 경어선사의 스승이긴 하지만 대강백이긴 하지만 선승이 아니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등등상속에 만화보선 스님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 선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사미거 마사도의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경어선사가 타파를 하고 오도가를 읊으면서 이제 우리가 끊어졌던 선맥을 경어선사가 단독으로 이었다. 위에 인가받은 분은 없지만 그러나 이미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금 제자들을 이 독참을 할 수 있잖아요.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법맥을 이어줘서 해월 스님에게 이렇게 이었고 망공 스님에게 이어주고 이렇게 전법계가 다 남아 있잖아요. 수월 스님, 하남 스님, 그 위에 뭐 치문 스님도 계셨고 경어 스님의 기라성과 같은 제자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뤄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어마어마한 여사미거 마사도의 공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저와 함께 BTN에서 선문염송 지금 이 텍스트를 보고 있지만 꺼져가고 있던 조선 말의 근대로 넘어오는 이제 일제가 난리를 피우고 있고 막 전 세계는 이제 서구 열강이 와서 식민지 건설을 하러 오고 교역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시절에 불교도 선불교의 맥이 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어선사가 아주 그 길이나가 한 분 나셨어요. 한국 불교의 이 경어선사가 나셔가지고 이제 멋지게 이 여사미거 마사도의 공안을 타파를 하고 오도성을 멋지게 읊으시고 그 다음에 천하를 자유롭게 아주 무해하게 다니시면서 무해가를 읊고 마치 원효대사처럼요. 그렇게 다니시면서 선방문을 다 활짝 여셨다. 제가 출가한 해인사 퇴설당이 경어선사의 친필입니다. 거기가 스님이 이제 참선을 공부하게 시켰던 곳입니다. 지금은 해인사 방장스님, 역대로 성철스님, 해암스님, 법전스님 그 큰 스님들이 거기를 방장실로, 조실실, 방장실로 쓰고 계시는 그곳이 경어선사가 해인사에서 참선을 다시 시키면서 선방문을 열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역대로 우리 한국의 이 기라성과 같은 가나선 수행자들이 법맥이 끊어져 있을 때 이 여사미거 마사도의 공안 하나를 타파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났다. 참 거룩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은 마음법이니까요. 마음이 없으면 불법이 사라지고 마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불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중요한 거는 뭐예요? 참선입니다. 참선. 참선이라고 하는 이 선의 세계, 불교는 수행이 근본이고 참선이 근본이단 말이죠. 이런 이 형태가 우리 한국 불교사에서 한번 증명이 됐는데 이제 전 세계가 종교를 떠나서 명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참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전 세계가 참선을 한다면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기가 막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여사미거 마사도레 같은 이런 향상구 공안들의 의문을 품고 내가 아직 공부를 덜 했구나, 재참해야 되겠구나, 깊은 선정에 한번 들었다가 화두가 박살이 나서 오도가가 나올 때까지 깊은 선정에 한번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분이 눈의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렇죠?
노란 머리를 한 서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최고의 공안들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가나선이 앞으로 큰 미래에 이 선불교 전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의 미래에 딱 마지막 관문으로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에 앞으로 명상을 이렇게 많이 하면 그냥 마음 좀 편안해지고 뭐 깨달음에 관심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반드시 나도 붓다처럼 역대의 조사 스님들처럼 그 선지식 스님처럼 그런 경지에 나도 한번 도달해 보겠다. 아라한가를 얻고 그 위로 올라가서 구차제정의 그 어떤 선정에 멸진정까지 다 투과해서 부처님처럼 한번 나도 돼보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분들이 자 이거 중국의 역대 조사들, 한국의 역대 조사들은 이 물음을 던졌을 때 척척 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내가 공부됐다고 얘기 못하겠구나. 이러한 우리 가나선의 전통이 전 세계에 앞으로 펼쳐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여사미거 마사돌의 공안 하나가 현대의 한국 불교의 이 조계종을 선종으로 소위경전을 금강경과 이 전등법어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공안이었고 그 공안을 타파한 경허선사에 의해서 한국 불교는 다시 살아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사미거 마사돌의 공안을 여러분이 한번 보셨습니다. 송이 짧습니다. 이 여사미거 마사돌에는 참고를 해야 되겠다.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수행과 가나선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0에 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